오늘은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시편 18편과 동일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시편 18편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18편이 지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승리의 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편 18편은 마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승리의 계가와도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됐어요. 애굽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됐어요.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요. 이게 모세의 노래고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승리의 노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외쳤던 승리의 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계가를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노래,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할 때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난 중입니다. 그가 당한 환난은 너무 엄청난 거였어요.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아주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다윗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표저에도 표현되어 있죠.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세요. 원수들 때문이었고요. 본문 17절에 보면 원수들과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본문 29절에 보면 적군들 때문이었어요. 본문 4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과 포악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던 거예요. 신약의 바울도 다윗처럼 엄청난 환난 당했어요. 바울의 삶 결코 평안하지 못했죠. 유대교의 핍박,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다 온몸으로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해 살았어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환난이 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교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환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꼭 평안한 것만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은 시편 18편의 중심 구절입니다.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환난 중에도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환난이라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요. 승리의 노래를 드리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편 18편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 단락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세 번째 단락 3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가 그 엄청난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사랑을 고백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 가지에 힘썼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입고 그가 힘썼던 것 세 가지 뭘까요? 기도, 말씀, 능력. 이 세 가지가 바로 환난 중에도 그가 승리한 비결이었어요. 첫째, 환난 중에 기도를 드렸어요. 본문 1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중요하다. 특별히 환난 때 더더욱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근심 걱정합니다. 그게 심하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환난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드렸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환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제요? 환난 중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 3절을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저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3절에 와서 이상하다. 여러분, 3절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깊이 고민하시면 안 돼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는 뭘 드려야 돼요? 찬송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드려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랬다.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니,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찬송을 드려야지 왜 기도를 드릴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다윗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됐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고요, 그만큼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대충 적당하게 요식행위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기도 시간 때우듯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기뻐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강림하셨어요. 왜 강림하실까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다윗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6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다윗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고 오늘 본문 19절에 표현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환난 중에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30절을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특별히 언제? 환난 중에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본문 21절 22절을 보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예언 사역을 했어요. 남쪽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곧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23절 24절을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신을 죄악에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시예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시예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119편 1절과 2절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영적 암흑시대라고 표현해요. 왜 영적 암흑시대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는 옳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의지하고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적군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가요. 담을 뛰어 넘어가요. 여러분, 적의 화살이 빗발치는데 다윗은 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이에요. 장애물도 뛰어넘고 전진이에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줘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말씀은 방패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말씀은 방패다. 신약의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방패와 성령의 검이. 다윗은 말씀이 방패라고 했어요. 나를 지켜주는 방패다. 바울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 적을 물리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는 소극적인 측면이고 성령의 검은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아무튼 나를 지켜 보호해줘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해요. 여러분, 자꾸 머리를 굴려요. 우직하게, 여러분 다윗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길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원수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몰라요. 자꾸 편법만 쓰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만 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언제요? 환난 중에. 그 다음에 셋째, 환난 중에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50절을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중요하다. 언제요? 환난 중에. 더더욱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 중에 무기력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유약해지는 것 원치 않았어요. 원수들 앞에 다윗이 비굴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워주셔요. 본문 3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쟁의 용사가 돼요. 다윗이 어느 정도 전쟁의 용사였을까요? 본문 33절을 보세요. 그의 발은 암사슴 발과 같대요. 본문 34절을 보면 그의 팔은 노탈을 당겼다고 해요.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37절에서 39절을 보세요. 끝까지 원수를 추격해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본문 40절을 보세요. 그런 원수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해요. 본문 42절을 보세요. 그는 원수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요.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요.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영토를 최대로 많이 확장한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수행했겠어요? 주변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기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다윗의 사전에는 패배가 없어요. 승승장구해요. 무적이었어요. 다윗.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천하무적이에요. 다윗을 상대할 자가 없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니까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요. 승리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성령의 능력 힘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은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의 그런 힘이에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는 곳마다 환난 중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어서요? 환난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밀물처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난의 물결을 헤쳐나갔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승리의 노래를 드렸어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엄청난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힘쓴 게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뭘 힘썼을까요? 세 가지를 힘썼더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에 힘썼어요. 환난 중에도 말씀 의지하는 거 힘썼어요. 환난 중에도 능력 덧입는 거 힘썼어요. 기도와 말씀과 능력.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본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가 드려야 될 사랑의 고백, 우리가 불러야 될 승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